오늘 수요 저녁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이 시간 육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고백합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재작년에 제가 12월 정도에 중순에 여러분을 만나러 처음 이 자리에 수요예배에 왔을 때 굉장히 추워진 날씨라고 이세준 장로님께서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라고 했는데 저는 굉장히 따뜻했거든요. 위에서 내려오니까 거제 날씨가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1박 2일 있다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을 때 너무 추워가지고 바로 감기에 걸렸습니다. 제가 요맘때 되니까 이 저녁과 수요 저녁 예배와 그리고 이 날씨, 코에서 느껴지는 이 찬바람이 부니까 그때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귀하게 만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결단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던 것을 보시고 한탄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6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여기에 보시고의 이 보다라는 말이 있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어떻게 하셨다? 보시고. 이 보다라는 말은 조사하여 진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조사하여 진단하다. 한마디로 진단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단은 이러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단순히 감정적인 마음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의 원천이 되는 이 본질에서 나오는 모든 계획들이 어떻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항상 악하다. 모든 계획이 악하다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길로 항상 가게 만드는 것이 특징이 있어요. 죄에는요. 본래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깨어지고 죄악에 물들어가는 인간들을 보신 하나님이 한탄하다라고 마음을 드러내셨어요. 그렇다고 창조를 후회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죄악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만 슬픈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도 슬퍼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은 피조물들을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는 것, 철저히 파괴하고 말끔히 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참 무섭습니다. 동시에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어요. 오래오래 기다리시다가 바로 잡을 때가 되면 확실하게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때 순순히 돌아오는 것이 인간의 지혜이기도 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바로 잡으시면 예외 없이 말끔히 고치시는 분이시니까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편이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피조물을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을 때 누구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쭉 다 보니까 다들 아이들을 다 키우고 계시고 키우셨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다 아시죠? 여기에 내 아이, 특별히 한 유아만한 3살 정도 되는 아이가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눈은 다 누구를 향합니까? 아이의 눈, 아이의 행동에 다 가실 거예요. 이 아이가 앞에 오면 앞에, 뒤에 가면 뒤에, 2층에 올라가게 되면 더 따라다니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더 하세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이 났어요. 저도 예랑이 하랑이가, 특별히 예랑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저도 눈동자 같이 쳐다봤거든요. 그런데 안 쳐다본 적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새벽에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예배가. 저는 예랑이가 잘 자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내도 잘 자고 있는 줄 알아서 어느 성도님이, 어느 권사님이 예랑이 잘 자나요?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대답 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예랑이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누가 잘 잔 거예요? 제가 잘 잔 거예요.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집에 와가지고 베개만 매면 잠을 자서 제가 잘 자니까 예랑이도 잘 자는 줄 알았죠. 근데 예랑이도 못 자고 아내도 못 잤어요. 저만 잘 잤던 거죠. 근데 엄마는 그래요. 엄마는 항상 아이의 그 숨소리 그리고 인기척 어떻게 합니까? 깨요.
저와 같은 아빠들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안 그러시는 아빠들도 있겠죠. 저와 같은 아빠들은 인기척에 깨나요, 안 깨나요? 네, 많은 아빠들이 인기척에 안 깨죠. 근데 엄마만큼은 아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어떻게 있든지 그 눈동자로 다 쳐다봐요. 근데 하나님은 더 하시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하나님이 노아를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우리 창세기 6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뭐라고 부르셨죠? 의인이라 부르셨어요. 그렇죠?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와 패역한 사람들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무엇이 달랐기에 노아는 의인이라고 불렀을까요? 사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시대의 노아만은 누구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악한 시대의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완전한 자라고 불렸던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죠. 너는 양이다. 너는 제자다. 너는 자녀다. 너는 군사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의 관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주는 나의 좋은 목자요.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어린 양이라. 목자와 양의 관계죠. 하나님은 나의 스승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나의 대장 되시고 나는 그의 군사다.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피조물은 이처럼 하나님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공간 안에서만 살 수가 있고 그 공간과 시간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죄의식과 교만이 있습니다. 원죄 때문에 내 영혼에 뿌리 깊은 죄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아파르, 먼지, 쓸모없는 것들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지어졌으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믿는 무엇이 있습니까? 교만함이 있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스스로 온전해질 수 있다는 착각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의존적인 존재가 인간이에요. 줄기가 예수님이라면, 그렇죠? 그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돼요. 꼭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온전해지듯이 말입니다. 군인은 상관의 그 명령에 따라야
온전하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온전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전하다라는 이 단어는 스스로 완전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노아가 완전한 의인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동행이에요. 동행.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통해 에녹에게 동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동행이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삶을 사는 것이 동행이에요. 노아도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살았던 세상은 어땠습니까? 당시 세상은 창세기 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포악함이 어떻다고요? 땅에 가득한지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포악함이라는 이 단어는 잡아, 찢다, 넘어뜨리다라는 단어예요. 양육 강식의 힘의 논리가 지배했던 그 시대였어요. 게다가 땅이 어찌나 부패했던지 창세기 6장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어요. 당대의 의인인 노아와 부패하고 포악했던 세상 사람들을 비교하는 거죠.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어떻게 노아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5장으로 가보실까요? 창세기 5장 29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수고롭게 일하는 사람들을 안위한다라는 뜻의 이름, 노아. 여기서 이 안위라는 말은 쉬다, 앉다, 휴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은혜라는 단어와 노아라는 단어예요. 재밌게도 이 은혜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자음만 바꾸면 노아가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만 안식이 깨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부패하고 포악한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안식의 회복이라는 은혜를 주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의 회복은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 하나님이 드디어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노아에게 창세기 6장 13절에서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써 창조를 시작하셨듯이 하나님은 부패하고 포악한 시대를 땅과 함께 멸하는 것으로 재조정하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노아의 가족과 하나님 앞으로 나올 피조물들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무엇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고페르나무가 어떠한 나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알 수 없지만 나무를 어떻게 해서 패서 방주를 지었는데 칸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칸이란 둥지, 보금자리를 뜻합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방주 안에 무엇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보금자리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또 역청을 안팎에, 안과 밖에 칠하게 하셨는데 히브리어에서 이 역청이라는 이 단어는
칠하라라는 이 동사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아스팔트 아니면 칠하라, 이 두 단어가 동일한 어근의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이 칠하다라는 뜻의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라고 하셨으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수요 저녁 예배, 칠할 것으로 칠하라. 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덮을 것으로 덮으라. 완전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막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출애굽기에 이 역청과 비슷한 뜻의 단어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0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역청과 같은 단어가 나와요.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반복되는 단어 가운데 있어요. 속죄. 자, 출애굽기 30장 12절로 가볼까요?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에 역청과 비슷한 단어가 또 쓰였어요. 속전. 여기서는 역청이 속죄 또는 속전으로 쓰였고, 칠하다, 속죄하다, 사하다 라고 쓰였어요. 따라서 역청을 칠하라라는 것은 속전으로 속죄하라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궁창 위아래 물이 다 터지고 샘이 솟아서 온 땅이 물로 뒤덮일 예정이에요. 그 물 위에서 버틸 방주를 노아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배를 만드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전문 용어를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해도 물이 전혀 새지 않고 배가 전혀 깨지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하나요? 이 당시에 고페르나무로 하나님이 규격을 이게 하시고 다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만든다고 해서 물이 안 셀까요? 누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나요? 그러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칠할 것으로 칠하라 하신 말씀에 노아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노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물의 심판 가운데서도 이 거대한 방주가 안전하게 떠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치 출애굽할 때 문지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이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실은 장자를 대신해서 누가 죽은 거예요? 양이 죽었죠. 그렇죠?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죽음이 피해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을 것으로 죽였기 때문에, 칠할 것으로 칠했기 때문에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문지방과 문설주에 내 양 너무 약가운데? 나에겐 양보다는 염소가 있는데 염소로 칠했다면, 염소의 피로 칠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못 피했어요. 여러분, 다른 동물의 피를 발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동물만 억울하게 희생되고 나의 장자는 죽었을 거예요. 문설주에 피를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칠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를 바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했죠. 경청한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실행에 옮겼죠.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뭐예요? 경청과 실행에 옮긴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칠할 것으로 칠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단순히 매뉴얼에 따라서 지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이하의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청을 안팎에 바른 방주에 있던 자들이 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았죠. 또 이번 성탄절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여기 연지 나왔네요. 연지도 뭐예요? 세례를 받는 분들의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칠할 것으로 칠했다는 사실이 오늘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그래, 칠할 것으로 칠했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순종이 삶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280장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노아가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것을 본받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칠할 것으로 칠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그러한 순종하는 자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